아버지 주여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할 때 오를 뜻하는 것은 헬라어의 펜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50번째 축제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50번째 축제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인데 그 중에 하나인 칠칠절에 대한, 칠칠절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식 표현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여름밀이죠. 여름밀을 행하는 것.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선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거기서 떡을 떼며 음료를 마시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 자리가 바로 첫 번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요. 물론 그 전에 야외에서도 많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몇 날 못 되어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각양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고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가장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 그리고 먹지 못하고, 이건 몸이 먹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먹지 못해서 마음이 맨날 죽어 이랬던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마귀를 쫓는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먹고 육체로도 먹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 전하게 돼요. 주여,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붙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면, 한번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내 영이 기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 사업이 잘 돼요. 가게가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돼요.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그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늘 1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니다. 이 모였을 때에 구약에 보면요, 성막을 칩니다. 성전 짓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치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가시적인 효과지만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슬픔이 올라가고 기쁨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짜증과 원망이 물러가고 감사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득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성령이 가득 들어오셔서 짜증, 원망, 낙심, 불안, 초조, 어떻게 나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성령 임하시는 기도 우리가 같이 할 텐데, 그때 다 두 손을 드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요, 한 번 들어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구원받는 거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평생. 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 들어오시는 건 자주예요. 내가 의지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희한한 도화지야. 그 도화지에 막 검정 거 빨간 거 막 엉망진창을 그려놨어. 그럼 성령이 떠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내 마음 도화지에 은혜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았어. 아직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아버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지금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어. 뭐가 안 풀려갖고 아주 그냥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 미쳤나 봐?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귀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낙심할 거, 불안스러운 거, 속살거린다. 예? 야! 이렇게 어쩌고 근심, 불안, 낙심, 염려 집어넣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몸 어디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몸 어딘가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망가지면 그게 더 커져요. 저는 정서적으로 물론 어떤 의학적인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근심 염려하면 우울증 생겨요. 그러면 이미 그때 영이 들어와요. 예,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마음의 병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신비, 돌비가 아니라 마음의 비예요. 마음의 빌비에 날마다 내가 이 정으로 난 죽고 싶어 죽게 돼 있어요. 난 살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려? 도저히 안 풀려. 저 사람 안 바뀌어. 내 안에 안 바뀌라고 써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바뀌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성격과 성품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쇠를 사람이 때려갖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 다 녹게 돼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사람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녹아요. 안 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에레미야 32장 39절 보세요. 에렘 32장 39절. 분열됐던 삶도 가정이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들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에렘 32장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에이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그럴까? 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 요번에 집안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야? 왜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받지 않았거든요. 성령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유익을 줄까? 내 육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 환경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안 되면 집안 식구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다 틀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저녁 기도회 하고 그때 저녁 기도회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40일 저녁 기도회인가 작정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잘라고 방해해. 팬티 런닝바람으로 여름이라 팬티 런닝바람 이불 위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하나님 제 잠잘 때도 저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방언이 열렸어요. 4일 동안 학교 가서도 선생님, 교수님, 교수애들 너 방언 들렸구나.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머리가 잘 안 풀려서 그때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에서 그 은혜가 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은혜가 울컥하면서 오게 되는데 그때 환상이 열렸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몸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얀 크리스마스 때 왜 다는 은방울 있죠?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눈물 콧물 터지는데 도서관에서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휴지고 수건이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그래갖고 콧물이 막 줄줄줄줄 타고 이렇게 흐르고 막 침이 막 흐르고 눈물이 이러고 막 뛰어나갔어요. 화장실 가서 씻고 매점 가서 휴지 써다가 닦고 또 와보니까 여기 막 떨어졌어. 닦고 바닥도 닦고. 도서관 사서가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들여다보고. 그날 도서관에서 나오는데요. 10년 묵은 채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때도 몸무게가 젊을 때니까 80 몇 킬로였거든요. 몸무게가 0kg 같아. 깡충 뛰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게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동안은요, 근심, 염려, 뭘 어쩌나,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이건 어떡할까, 이런 게 꽉 눌렸거든요. 돌덩이 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고요.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행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물론 방송 설교도 있지만 생생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침에 식사하실 때 어땠어요? 밥 식사하시면서 아유 아무개 나쁜 놈 아유 저거 이러면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밥 먹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결국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을 늘 말씀의 은혜로 닦아버리고 여기에 합당치 않은 건 불로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로 다 태우세요. 불로 태우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쪼개져 갈라져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미워해 싫어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여 우리 남편에게 성령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내에게 성령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애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주여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성령 받으면 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너무 약해 누가 아파 주여 성령님 아무개에게 역사하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부패되는 것 상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꾸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럴 때 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오순절 날이 일어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도 여러 번 모이면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왜 새벽 예배가 있겠어요? 새벽 예배 5번 있어요. 그리고 뭐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있어요. 지금 금요 철야는 안 하고 저녁 기도, 늦은 밤 기도 합니다만, 그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11번 해요. 일주일에 11번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가. 자, 절 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말씀 듣고 가서 1시간 내 마음에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이 세상 텔레비, 신문, 언론, 유튜브에서 세상의 말들을 들어요. 예. 일주일에 주일 1시간 듣는 것과 6일 동안 세상의 얘기 듣는 것과 어디에 영향이 더 올까요? 어느 쪽에 영향이 더 셉니까? 예? 세상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안 들어올 수가 없고 염려가 안 들어올 수 없고, 왜냐하면 마귀 역사는,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근심, 염려, 불안, 마음이 상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바닥으로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확 죽고 싶다. 이렇게 해서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불에 타버리게 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6일 동안의 매스컴, 유튜브, 뉴스,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 들을까? 찬양하고 기도할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영적 싸움이에요. 더 큰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큰 영향을 받아야 되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의 일이 이루어져요. 세상의 일이 뭐예요? 죽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의 영향은, 그의 나라, 성령을 통해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죽어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살겠네 할렐루야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요. 에스겔서 겔 37장 9절 10절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겔 37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도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 나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정말 외교뿐만 아니라 수출 잘해야 되잖아요. 나라도 잘 지켜야 되고, 외교, 국방, 경제, 수출,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많아야 돼요. 왜? 다른 나라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약 300개 나라가 있는데, 물론 정확히 200 몇 개 나라지만요. 그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300명이 이 지구 안에서 서로 먹고 살라고 막 난리들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거기서 뭘 살아남고,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석탄이 있어요. 무슨 가스가 있어요. 철광석이 많이 나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다 나옵니까? 그나마 또 반 잘라주잖아요. 우리 쪽은, 남한은 곡창지대, 곡식이 많고, 북한은 지하정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서 잘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반토막이나 갖고.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할 그 지하정원을 지금 러시아에다가 중국에다가 아주 헐값에 팔고 있잖아요. 저 북한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저거. 성령이 임해서 빨리 이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들이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시편 139편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육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관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자세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요. 기도의 은혜는 받으면 기도 가운데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임해서 능력이 임하지만 좀 있으면 나가요. 왜? 내 성격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 뻘겋고 시커멓고 악하고 나쁜 온전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에 세상을 더 좋아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접대를 잘하고 뭐 어디 술 많은데 쉬시고요. 저 부엌에서 뭘 꺼내 먹고 싶은 거 꺼내 먹고 냉장고 뒤져보세요. 나는 바빠요 하고 휙 나가버려. 그러면 그 손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뭐 한다고 홀대한다고 그러고 가버리죠.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 오시면 성령님하고 어떻게 돼요? 맞아들여요. 맞는 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부정적인 거 내보내고 더러운 거 내보내고 상한 마음 내보내고 부패된 거 내보내고 좌절의 마음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을 채우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뉴스 보면 맨날 쪼개지는 얘기만 해. 이쪽은 이쪽 미워하고 이쪽 미워하고 또 지네끼리도 또 미워하는 게 있어. 지네끼리도. 여기도 지네끼리도 서로 미워해. 방송국은 그걸 또 막 들춰갖고 막 얘기해. 쪼개지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게 마귀의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사랑이에요. 허물이 있어도요. 허물이 있어도 2차 대전 때 로마를 점령했던 히틀러의 군대 사령관이 그 로마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그 다음에 막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거기 신부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많이 죽이지 말아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식량이 떨어졌어. 식량 말 안 들어요. 못된 짓만 많이 했어요. 사람 많이 죽이고. 근데 점점 전쟁이 일어나 갖고 미군이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공수부대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쁜 히틀러 이 장관이 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내 아내와 두 아이들을 도망시켜달라고요. 그때 내가 당신에게 아무개를 도망시켜달라고 할 때 당신은 잡아서 총살하지 않았냐? 총살하죠. 감옥에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너는 종교인이잖아. 나는 군인이었고 그래 하지 마라. 돌아섰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잡혔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감옥을 10년 있다가 나왔어요. 10년 있다 나오는 날 이 신부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줍니다. 스위스
중립국이죠. 거기에 이 주소로 찾아가라. 그럼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갈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 그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 거기 갔어요. 문을 딱 두드리니까 문 열고 나오는 누구냐? 자기 아내하고 애들이 나오는 거. 원수를 원수로 갚은 게 아니죠.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원수로. 보복운전이라는 거 있죠. 보복운전. 예. 나한테 좀 어떻게 운전하는데 막 했다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보복운전하고 빵빵거리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예요. 나한테 손해잖아.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거.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잖아요. 아직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로 막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야? 나도 지금 없는데 탈탈 털어서 전부 이 탈탈 털어있는 거 다 꺼내갖고 어떻게 주라네? 아이고, 어이구 억울해. 어이구 속상해. 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지갑에서 가져가셔서 더 어려운 사람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의 지갑을 통해 왜 계속 하시지 중단하세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셔서 나를 돕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상황이 와서 돕게 되거나 막다른 골목에서요. 지난번에 여기 백운산 기도원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짜장면 사 먹으려고 그랬어요. 거기 고구마 심으러 갔다가 짜장면 심으러 갔는데 짜장면보다 뭐 딴 것도 있으면 먹자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갈비 먹으면 좋겠다고 이동갈비 그 갈비가 그래서 사모님하고 돼지갈비나 먹지 이렇게 가갖고 이동갈비집에 들어갔어요. 안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돼지갈비를 안 팔고 소갈비만 판대. 소갈비만요. 그렇다고 대접하러 들어갔는데 그럼 소갈비 파는 데로 돼지갈비 파는 데로 갑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먹었는데 그 집에 우리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래기 찜이 있거든요. 시래기 찜이 된장찌개하고 소갈비보다 더 맛있어. 된장집을 이만한 밥솥에 3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계속 찌고 있고요. 보니까 저쪽에서 아줌마들이 그 열무를 막 씻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이동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돈이 한 20만 원 나왔어. 우리는 짜장면 먹으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해서 4만 원이면 하려고 했던 건데 20만 원. 근데 어떻게 지금은요? 감사해요. 주여. 근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왔다 가는 바람에 꼭 친정 식구들 왔다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시원하게 힘든 얘기 다 하고 무거운 거 다 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너무 편하더라.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막 눌려. 그 사모님은 힘들어갖고 여기에 막 이렇게 헐어갖고 염증까지 생겼어. 그래서 그냥 시컷 먹이고 맛있는 것도 막 갖다 먹이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저희는요, 주여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땐 또 어딘가로부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었는데 아이고 나 손해네, 내 거 없어졌네, 내 거 없었네.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서 쓰셨어. 그럼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물질로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건강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거기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보다 찾아놨어요.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나한테 뭐가 올지, 더 좋은 게 올지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서. 그런데 알 수 없는 곳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심고 내가 베풀고 내가 돕고 내가 섬겼어. 그때 내 시간이 손해됐고 내 물질이 손해됐고,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되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돌보고 돕고 섬기고 내 물질도 내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손과 발로 쓰셨기 때문에, 자, 우리도 보세요. 손발로 어저께인가 와서 그저께인가 와서 저기 화분, 난 화분 또 갈랐어요. 그래서 난 군자라는 화분이 3개가 됐어. 이마트에 가야만 화분이 큰 거 바로 이마트 가서 화분도 2개 사다가 넣고 갈라놨어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지금 흙도 완전히 새 흙. 저번에 여기 한 포대 갖다 놓은 거 있죠?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어. 저 1층에 국화꽃이 있거든요. 철쭉도 한번 갈아줘야 돼요. 그거 화분도 막 다 깨지는데, 열심히 해요. 하면 꽃으로 보답하잖아요. 아름다운 잎사귀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했더니 손이 시커매졌어. 발은 안 했지만 손 닦았죠. 손 닦았어요. 시커멓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 닦았죠? 그럼 거기다가 또 다른 은혜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또 물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기 강남 서초동에 뮤지컬 구경하러 안 가실래요? 한 장에 10만 원이 넘는 뮤지컬 구경 가시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뮤지컬 구경 갔어요. 물론 그 앞에서 우동 사 먹고 들어갔지만, 아니, 제가 제 돈으로 10만 원짜리 뮤지컬을 사고 갈 일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뮤지컬 20만 원짜리 보도록 역사하셔서 강남까지 가서 보고 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감동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걸 싹 닦으신 다음에 또 더 채우시는 거예요. 왜? 다음번에 또 뭔가 할 때가 있으니까 나를 또 채우시는 거다. 이전보다 더 많이 채우시고, 이전보다 더 기쁨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 보세요. 불꽃 보면 불이 호록호록 할 때 보면 그 불꽃 그 갈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머리 위에 하나씩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뜨겁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집중 기도할 때 기름 부음 하잖아요. 그때 막 불이 임하잖아요. 예. 이건 뭐 조금이지만 너 막 30분 이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땀을. 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비전교회 가서 그 부흥회 할 때 기도해 주는데 기도 끝나고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여자분 빼고 가족들이 남편과 자녀들이 다 아파.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지,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해요? 돌봐야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등에다 손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같이 옆에서 해주고 기도했는데 불이 임하니까 막 열이 나서 막 여기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 1시간 기도하니까 이 송글송글 맺힌 게 또 싹 많아. 나중에 하신 얘기가 불이 임해서 이 안에까지 다 젖었었대요. 근데 더 뜨겁게 임하니까 옷이 다 말랐더랍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호렙산상에서 이단 선지자, 바알 선지자 싸웠던 그 선지자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걸 다 태우고 말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사 이적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인간적으로 더 이상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대로 하고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고전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방언이 열리기 시작해요. 방언도 기초 방언이 있어요. 애기 방언. 그 후에 그게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서 다양한 방언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사야 28장 11절 보세요. 이사야는 구약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신약이고요.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고. 감사하는 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손발처럼 쓰실 때 도구죠.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숟갈 젓가락 보면 자기가 늘 쓰는 거 쓰지 새로 쓴 건 아니잖아요. 손에 익은 거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가끔 어떤 축사라든가 어떤 기름봄이라든가 어떤 치유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제가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잘 잡히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 1년에 한 번씩 지방에 평신도 부흥회 가서 거기서 성령의 쓰러지는 역사,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고 가면요, 그냥 턱턱턱턱 넘어가요, 뒤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홍세열 목사님 만지고 가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 초기에는 내가 했다는 자만과 오만 때문에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누가 그러면, 뭐 그런 정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성령의 공을 내가 가로챘어요. 그러나 그 후에 또 두드러 맞고 나니까 깨달아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의정부 법원 갑니다. 예, 이제 4일 남았어요. 지난주에 파상관제인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좀 편히 쉬시라고. 제가 보고서를 아주 잘 써서 내겠다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여기에 와갖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 한 사람이 10,000원으로 봐요. 10,000원으로. 30명이면 이날 헌금 3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고 있잖아요. 여기 뭐 신도시에서 자전거 타고 왔다는 할아버지 2주 연속으로 왔어. 예. 성도가 좀 있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17만 원이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오는구나. 압류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전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천념으로 일주일에 제가 4번 나가서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저 파라솔 가지고 저기 전도지하고 티슈하고 밴드 가지고요. 그럼 우리 토요일 날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3사람 나가서 들고 다니면서 가게들 있죠. 가게들 길가에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씩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연으로부터 해방되어 주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건강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그래요. 성령이만, 전도하러 나가면 무슨 말해? 어떻게 말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꼭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구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일단 표적으로 방언이 열려요. 방언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전 14장 18절. 내가 너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바울이 앉으나 서나 방언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언하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므로 아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의 영을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떠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불로 또 방언으로 역사하시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주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각약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책임져 주신다. 자, 자기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뭘 하나 들어보세요. 뭘 있으면 가방이나 뭐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인생 보따리야. 이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생명으로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생명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